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이 첩에게 마음이 가 있어서 그 첩을 찾아가서 아주 다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음행을 저지른 딸은 돌에 맞아 죽거나 화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 사위가 활짝 웃으면서 딸과 다정하게 말하고 들어오니까 그 장인이 마음에 크게 안심하고 그 사위를 위해서 술과 떡과 포도주를 내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이제 3일만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데 장인의 간청에서 5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날 저녁에 버뜩 생각나니 내일 저녁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더 지체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서 여부스 사람은 이방인들이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기브아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자, 기브아에서 누구든지 자신들을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무도 자기를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호텔이나 여인숙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민박하는 집도 없어서 누군가 이제 맞이해서 자기 집에서 잠을 재워주지 않으면 밖에서 찬이슬 맞으면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레위인이 첩과 종을 데리고 광장을 지나가는데 광장에 머물고 있는데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 노인이 이들을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면서 그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 레위인이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사는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면서 이 레위 사람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인도에 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먹게 하고 그 몸을 유쾌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선하게 살아도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짧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레위 일행이 머무는 이 성은 기브아 성인데 이 기브아 성은 작은 성이 아닙니다. 기브아 성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징집된 병사가 700명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최소한 700가정이 있다. 700명의 가장이 그 성문 앞에서 어성어성 되는 사람을 못 본 채 했다고 하는 것은 참 그것은 이 성 사람들의 인심이 메말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에 살든지 아니면 시골 한적한 곳에 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선을 행하면서 사랑을 행하면서 인생 살아도 그 인생 끝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을 지나가는 사람 하룻밤 재워주는 것, 나그네를 돌봐주는 것, 그것을
그 젊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힘없는 노인네가 그것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사람들이다. 내가 저 레위인을 우리 집으로 모시면, 자, 레위인 있죠, 첩이 있죠, 그리고 종이 있죠, 그리고 나귀가 있죠. 나귀가 2마리나 됩니다. 그러니 그걸 먹이고 재우려면, 야, 저거 우리가 저녁에 모시면 저녁 식사, 그 다음에 내일 아침 식사, 그렇게 식사 대접해도 벌써 6끼입니다. 나귀가 먹어야 될 집, 그 다음에 꼴을 생각하면 그것도 어마어마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니까 저 사람 우리 집에 모시면 크게 충당했는걸 하고 이기적인 계산만 하지 이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다 계산하고 내가 이득이 될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치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여행하는 그 여행자를 자기 집으로 따뜻하게 모셔서 융숭한 대접을 할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차서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사실은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99%를 할지라도 역시 그 성에는, 그 도시에는 죄악이 만연한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사는 땅은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의인이 많이 사는 성읍은 그 의인 때문에 그 성읍이 진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33장 33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서 2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이 악인의 등불을 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등불이 꺼져 가고 있으면 그 심지를 새롭게 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 사는 인생의 채점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채점은 나는 잘 살아왔어, 나는 참 부유하게, 나는 참 행복하게 잘 살아왔어, 나 자신을 채점할 때 그것은 잘못된 채점이에요. 늘 채점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김성찬이가 시험을 봤는데 김성찬이가 자기 시험 봤다고 자기가 자기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잖아요. 내 인생을 채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25장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백보자 심판대가 열렸을 때 그때 의인에게 이렇게 선고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하여 우리 집에서 재워드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신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를 영접한 거예요. 자기 집에. 근데 그분 세 분 중에 한 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명년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겠다. 만약 그때 영접 안 했으면 어쩔 뻔 봤어요. 참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옛날 제가 태어나서 살던 고향집 주소가 강원도 화천군 간등면 간정리 962번지예요. 제가 왜 이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때는 집이 밑자였어요. 밑자. 집이 땡 이렇게 네모난 집에다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기 이 집에 여기는 소가 머무는 외양간이고 중간에가 사랑채고 이 끝에가 광이었어요. 이 미음자 집에는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사랑채고 여기가 마루고 이렇게 대단한 집이죠. 아주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런 집은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채에 늘 사람이 손님이 왔어요. 누가 왔느냐? 거지가 왔어요. 거지. 한겨울에 거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님이 그 사랑채에다 불 아주 뜨끈뜨끈하게 뜹니다. 안방 떼는 거 사랑채 방 떼는 것보다 할아버님 주무시는 방에 불 떼는 것보다 더 뜨끈뜨끈하게 불을 떼요. 거기 거지가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위 군인들이 옵니다. 상위 군인들이 뭐냐면 6.25 때 몸이 상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그 밥도 동냥해 오고 그다음에 쌀도 동냥해 오고 돈도 동냥해 오는데 그 우리 사랑채 거기 머무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분들이 있든 없든 늘 불을 뗍니다. 그리고 저녁에 보면 막 그분들이 와글와글해요. 사회가 나라에서 사회복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았지만 우리 할아버님은 사랑채 불들 항상 따뜻하게 떼놔라. 때로는 청평사 스님, 주지 스님이 사랑채에 머무시다가 거기서 내가 참 잘 잤소 하고 그리고는 가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자, 우리가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묵게 되면 돈도 생기고 떡도 생기고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이기적인 계산으로 그 사람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오늘 묵을 집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선제적으로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 우리 지금 현재 이사한 시골집 거기에 개가 막 짖어댑니다. 동네 개들이 와라라라라. 그러니까 막 아버님이 도둑 들었나? 그리고 탁 밖에 나갔더니 시커먼 장정들 한 35명이 거기 탁 버티고 있어요. 군인들이. 그날 그 혹한기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영하 24도 25도 그럴 때예요. 그러니 막 자기네 우리 산 뒷산에 진지인데 진지 거기서 그냥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 달달달달달달달 영하 25도 밑에가 영하 25도 거기는 27도 28도 돼요. 그래 얇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달달달 떠는데 어떻게 미쳐 죽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시골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어르신 왜 그러시오? 여기 지금 그 위에 슬라브 거기에 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 군인들이 다 거기서 쥐죽은 듯이 다 들어가서 거기는 훈훈해요. 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오셨으면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여서 보내지 그랬더니 그분들이 식사는 다 했다고 그러고 너무 추우니까 여기 좀 있다가 새벽 날 박으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한 4시 반쯤 나가서 보니까 다 벌써 갔더라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이
201만 명 정도가 폴란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에서 나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런 전쟁이 터질 줄 알고 무슨 여건을 준비하나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뭐 여건도 뭐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폴란드에서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지금 여기서 폴란드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폴란드에 와서 무슨 돈을 막 벌게 해주겠습니까? 응? 자, 보세요. 다 피난민들이에요. 피난민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다 도둑질, 공중질서 파괴. 그런 게 뻔하잖아요. 왜? 그거 하나 먹고 살기가 쉽지 않거든. 그런데도 폴란드가 다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 SNS에서라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 어떤 뉴스를 보면 화가 치미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를 보면 감동이 밀려나는 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평의 한 피자집 개원을 했는데 2달 전에 이제 이렇게 사업체를 열었는데 안 팔려요. 겨우 5번 팔아요. 그러면 사장이 있죠, 점원 있죠, 배달원 있죠.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네 그 가게 거기 대문에다가 우리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너무 안 오네요. 그러면서 자기 집 사정을 진실하게 썼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걸 읽어보고서는 그래, 그럼 내가 시킬게요. 그래서 피자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오픈 2주째입니다. 널리 부평에 소문해 주십시오. 하루에 5개도 못 팔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폭발적으로 피자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사장이 깜짝 놀라서 오늘 무슨 날인가요? 왜 주문이 폭발하는지. 여러분,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딸 삼겹살 구워줘야겠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장사가 잘 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댓글 한번 잘못 써가지고 폭발 당하는 상점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나그네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한겨울에 따뜻한 차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선행도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의 최고의 선행은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파주에 가면은 그 집성촌 한가운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 세워진 교회인데, 한 35년 됐다 해야 되겠네요. 거기 이제 시골교회 아무 사자오는 집성촌 한가운데 이제 이렇게 집을 얻어서 개척을 한 목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중학교 때부터 깡패짓 하던 놈이 있었어요. 애어린이 없어요. 집성촌인데 같은 집성촌이면 거기에 다 아재고 다 그래요. 근데 애어린이 없어요. 그냥 한 대 촉 패고, 할아버지 뻘대도 한 대 촉 패고, 미안해, 다음에 봐. 애어린이 없는 거예요. 막 저 새끼 우리 동네에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근데 얘가 이제 그렇게 중학교 때 깡패짓 하죠. 고등학교 때 깡패짓 하죠. 전신이 막 문신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집성촌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탁 다리 꼬고 담배 물면서 왜 보아? 그러면 네가 힘 좀 써. 그러니까 막 집성촌 할아버지도 저거 그럼 되겠나. 근데 얘가 이제 진출한 거 어디로 진출하냐면 깡패 세계 여의도로 진출해서 조양은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양은파에 거기서 이제 막 그 여의도를 주름 잡고 다니면서 돈 안 내는 놈들 가서 돈 뜯어내고 딱 그러는데 조양은이가 예수 믿고 거기 저 직원들 다 시골집으로 보낸 거예요. 가서 너도 시골집 가서 선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이 친구가 고향집에 딱 왔는데
보니까 생뚱맞게 고향집 중앙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던 그 습관 들여서 수요일날 딱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저도 한 등치 한데 저보다 등치가 더 큰 사람이, 얼굴이 울그락 생긴 사람이 생경책 딱 끌고 들어와서 여기 딱 앉아보세요. 그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유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여기 옛날에 좀 신경 쓰고 그랬던 사람인데, 아니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 집성촌이라 안 나옵니다. 그래요? 안 되겠네요. 제가 전도 좀 할게요. 딱 가서 집성촌 거기 어른을 만났습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이놈이 서울 가서 조양은 어쩌고 그래서 좀 사람 됐다더니 아주 버릇을 먹고 줬구나. 그래 마음 먹고 있는데, 어르신 저 주일날 좀 교회 좀 나오시오. 이놈아 말버릇 좀 고쳐라. 내가 그러면 내가 그 버릇을 어떻게 고칩니까? 교회 좀 나오시오. 그 교회 나올 때 말이죠, 11조도 내고 감사원금도 내는 거 알죠?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몇 사람 억압받아서 나오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성촌 어른 찾아갔어. 당신 안 나올 거야? 나 옛날 버릇대로 한다 그러면 그냥 기싸대기 후려치고서 옛날 버릇대로 살게.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내가 옛날 버릇 고치고, 내가 당신들이 교회 나오면 옛날 버릇 고치고, 교회 안 나오면 옛날처럼 살게. 그때부터 일주일간 막 패고 다닌 거예요. 막 애으른 없이 막 패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다 교회 나가줄게. 그래가지고 100% 다 나왔습니다. 100%. 집성촌 갑자기 교회가 붕대고 갑자기 11조도 내고 감사원금 내고, 생각에는 이놈이 한두 달 있다 가겠지 됐는데, 진짜 그렇게 한 3개월 있다가 내가 지금 이제 서울에 볼일 있어 가는데, 갔다 왔을 때 내가 부지 식간에 왔는데 여기 교회 안 다니면 그때 내가 손을 봐주겠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들이 착실히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 새끼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새끼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다니자.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졌대요. 응?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나서 이제 친구가 왔습니다. 집성촌 그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이 사람아, 참 자네가 우리한테 좋은 거 줬네. 응?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고 참 좋은 걸 줬네. 그래가지고 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최고 복이 아니에요. 최고 복. 최고 선한 복.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자, 레위인이 그 부인 첩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그렇게 지금 자기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내가 가서 다정하게 말했어.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자, 지금 이 레위인이 이 성 광장에서 어슬렁 거리는데 아무도 영접해 주는 사람 없고, 그 성에서 가장 나약한 노인네가 맞이해서 하는 말이, 그대는 안심하시오.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마시오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여장을 풀게 하고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는 이제 쉬게 하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깡패가 와서 그 첩을 데리고 가서 윤관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죽게 된 겁니다. 분명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는 안심하시오. 레위인에게 그대는 안심하시오, 그 말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 종에게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 노인이 그 안녕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 노인뿐만 아니라 그 레위인도 그 종도 생명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안녕을, 평안을 입술로 보장한다 할지라도 그 안녕을, 평화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인생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끝까지 주관해 주신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줬지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주진 않았어요. 날 믿어, 날 믿어봐. 뭘 믿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준 거예요.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7장 7절에서 11절에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랑, 뜨거운 사랑을 해라. 뜨거운 사랑을 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거예요. 왜? 베드로는 뜨거운 사랑을 받아봤거든.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 아침 조반을 먹이시고 그리고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실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말할 필요가 없어. 왜냐? 거기 찾아온 그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삶을 통해서 선포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직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는 거예요. 남편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남자는 자기 아내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냐? 자기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할 때 어떻게 하느냐? 딱 손을 붙잡고 막 빙빙빙빙 돌리다가 탁 놔버려요. 그럼 처음에 애가 놀라서 아빠 왜 이래? 아니 괜찮아. 이제 아빠 손이 미끄러져서 그런 거야. 다시 놀아줄게. 잠깐 다시 탁 돌려요. 아빠 정말 왜 그래? 얘야 잘 들어라. 아빠가 너 손을 놓는 것처럼 언젠가는 너가 아빠 손을 의지했던 것이 끊겨질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라요. 사람 호흡이 딱 끝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신앙은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신뢰하는 신앙은 아주 나쁜 신앙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신앙은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부모를 신뢰하는 믿는 신앙은 아주 나쁜 신앙이에요. 오직 신뢰하고 의뢰할 바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 레위인이 기브아의 노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18절에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주 이 레위 사람이 아주 교묘한 사람이에요. 왜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명백한 거짓말이죠. 왜냐, 이 사람 어디 산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 아닙니다. 그럼 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고,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 노인으로 하여금 융숭한 대접을 받기 위한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이 입에 밴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인생 내뱉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를 미화시키고, 그 노인이 이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가는 제사장쯤 되는가? 권세가 있는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 내가 오늘 잘 대접해서 나중에 후일을 볼 수 있겠는가? 그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 사람 문둥이 나아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는 이 나아만이 자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은금 보물을 잔뜩 싣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엘리사에게 헌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못 바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게하시가 긁어보니까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목사님이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책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마음에 생각합니다. 야, 내가 나아만을 그냥 돌려보내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내가 빨리 쫓아가가지고 금이든 은이든 의복이든 뭐든 좀 내가 얻어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나아만에게 은 2달란트 그리고 의복 얻어가지고 왔어요. 1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죠? 34kg. 2달란트면 70kg. 그 하인들이 그 집에까지 실어다 준다는데 아니라고. 여기다 내려놓고 그냥 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는 다 그걸 낑낑대고 집에 가져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한 사람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에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하고 책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직, 그 성직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주의 일을 하냐 말이에요. 이 레위인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주의 일을 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 인생처럼 그렇게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 레위인이 하나님이 없는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자기 욕심대로 지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네 욕심이 네 인생 끌고 가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 도련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바담 아람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종이 그 나홀성 중앙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아기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이 물 길이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물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가지 않고 우물이 여기 있는데 우물이 비탈길이에요. 비탈길 이 정도 한 15m 정도 올라와 있어. 일부러. 그런데 어떤 소녀가 물동이 쫄래쫄래 메고 와서 물을 딱 떠가지고 15m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때 이 종이 이렇게 말한 거야. 나 그 동해에 있는 물 좀 마셨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드세요 하고 주고는 거기 나귀가 있단 말이야. 나귀가 이거 물 먹고 싶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나귀에게도 물을 갖다 먹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만일 이 리브가가 아주 깍쟁이에요. 아주 싸가지 없는 년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이 15m 정도 떨어진데 물 들고 올라갔잖아. 이거 얼마나 무거워요. 한 동이가 한 20kg 정도 되는데 나 좀 물 좀 먹여주셔라. 당신 손이 없어? 팔에서 저기 바로 저기 우물인데 여기서 떠먹으면 되지. 그걸 나 시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중에 어떻게 기도한 거야? 자기 기도한 대로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대로 되게 한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욥기서 23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음이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기도했다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밤이 깊어가는데 어디 지금 묵을 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종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그는 얘는 이 사람은 실로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전을 맡은 사람이고 거기서 이가 혹시 제사장일 수 있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가리키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이 얼마 전 이제 우리가 보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리 점점 길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저 달 좀 보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님 뭐 배가 고파서 저거 다 배워 먹었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당신 눈썹처럼 이쁘다고. 달은 신기하게요. 지구 주위를 계속 돌아요. 그 정한 길로만 가. 지구도 태양을 이렇게 도는데 그 정한 길로만 가요. 우주의 전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만 가는데 인생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정해 주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삐딱하게 이상한 눈을 헤집고는 그리고는 이상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야 돼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레위는 성전을 맡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처럼 패역한 길을 가는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 부탁받은 분들을 놓고 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요 이제 집에 여기 이제 기도 마치고요. 커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조금 1시간 정도 잠을 잔다며요. 그 다음에 우리 김선혜 사모 좀 태워다 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새벽 설교 준비하고요.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게요. 하나님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새벽에 4시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4시에 일어나서 안양을 가는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되게 졸리더라고요. 하나님 종이 이렇게 해서 가서 장례 절차를 쫙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종이 너무 피곤한데 종의 걸음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운전할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뜨더라고. 떠지더라고. 집에 오니까 막 얼마나 졸린지 그냥 들어가서 한 1시간 정도 잤어요. 혹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생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